오늘 저는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이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꿈을 주세요. 어느 시점에 어느 상황에서. 그래서 그 꿈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그 꿈을 믿음으로 간직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잉태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소원,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비전입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 어떤 사람에게 전달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그의 삶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경우는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직접 그에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고요, 간접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전달해 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접적으로 스가랴라는, 이또의 손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게 들려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은요, BC 586년에 유다 민족이 바벨로니아에게 망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일부 망했을 때 BC 605년부터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1차 포로로 잡혀갈 때가 BC 605년입니다. 어쨌든 BC 605년부터 BC 586년 완전히 주권을 빼앗기고 망했을 때까지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똘똘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그래서 유다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민족으로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던 수많은 유대 민족의 그 가정의 자손이죠. 이 스룹바벨은 유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정착해 살면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요, 이제 1세대는 고생을 할 거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우리도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간 가정을 보면요, 1세대 부모님들은 너무 고생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 자녀나 2세, 3세 때 보면 그래도 그 나라에 정착을 하고, 우리나라도 보면, 미국 같은 데도 보면 뭐 연방 하원 의원도 한국 사람, 한국인 중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중에서 배출이 되고요, 어느 시 같은 경우는 시장도 나오고, 뭐 이렇게 지금 주류 사회에 막 진출하고, 또 공직 사회, 또 고위공직에 진출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민의 역사 속에. 그래서 이제 70년 그 포로 기간, 포로로 잡혀서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은 고생도 하고 핍박도 받으면서 또 2세, 3세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보면 다니엘이 있었고요, 또 왕비가 된 에스더도 있었고, 또 나중에 유대 총독으로 스룹바벨 그 다음 3차 때 바벨론 포로에서 기환했던 그때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가 그렇고 그 친구들이 그렇고요.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이 있고 성경에 언급된 인물들만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이제 2세, 3세들이 그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 나라에 이제 정착을 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실은 유다 민족이 망하기 전에 바벨론 나라의 유다 민족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을 하면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왕과 유대인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우리의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망하지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 땅으로 고토로 유대민족이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요, 정확하게 햇수로 70년 만에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햇수로 BC 537년, 그래서 이제 536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 그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햇수로 보면 정확하게 70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1차 바벨론에서 정착하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1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 중에 최고의 지도자, 유대의 총독의 직분을 가지고 직위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때 42,360명 정도의 유대인 젊은이들, 20세 이상의 젊은이들만 42,360명, 그렇게 되는 많은 숫자들과 함께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참 신기하죠? 이 스룹바벨은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살아가던 그 땅에서 태어난 2세 아니면 3세입니다. 그래서 너희 에스라서에 보면, 2장에 보면요,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스룹바벨, 또 느헤미야 언급하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신기한 것은 이들이 지금 고위공직에 진출한 거예요. 어느 그 식민지 나라의 총독으로 파송이 될 정도면요 고위공직에 진출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왕의,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비서실장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페르시아 대제국 전성기 때 비서실장이고요, 왕이 유일하게 목숨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고요, 또 스룹바벨도 그런 정도의 왕의 총애를 받는 고위공직에 진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지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가져온 기적을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꿈이 지금 스룹바벨하고 42,360명의 남자들만,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10만 명이 넘겠죠, 좋게 미니멈. 지금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겨우 정착하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잘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의 비서실장도 나왔고요, 고위공직에 이제 진출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요,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러 갈 사람들은,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명령을 갑자기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방이 되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시편의 126편 이런 데 보면 꿈이냐 생시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뭐 투쟁에서 자유와 해방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왕이 신령한 꿈을 꾸고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갈 사람은 가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할 때 내가 도와주겠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생활한 분들은 그 그리움이 있으니까 돌아가라니까 돌아가는 것에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2세, 3세들이 이미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라니까 그 젊은이들이 확 돌아가는 겁니다. 그 중심에 최고의 공직에 있던 그 스룹바벨이라는 이 사람이 왕에게 간청을 한 거죠. 왕이시여, 나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요, 총독이라면 더 높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이 대제국에서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간다는 것은요, 직장으로 치면 대기발령입니다. 대기발령. 아니면 유배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거의 왕에게 밑비어 가지고 그냥 저 유배처럼 보내버리는 그것이 유대 총독이에요.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올 수도 없는 그곳, 아무도 가려고 안 하는. 근데 지금 스룹바벨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스룹바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바벨론에 태어난 42,360명의 남자 20세서만 그 숫자니까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이요, 예루살렘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것으로 자기들이 이 기반을 닦고 정착하고 그곳에서 그 바벨론 교육을 받고 문화를 경험한 그걸 다 내려놓고 떠나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요, 하나님의 꿈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역사하면요, 어떤 사람의 삶의 세계관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는 방향이 전환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룹바벨하고 고위공직자들이 저 잿더미가 되고 정말 고생보다 더한 고생길을 가는 그 길을 왜 가게 됐냐는 거예요. 부모가 떠민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고 바벨론에서 유치원도 다녔을 테고 어린이집도 다닐 때고 초등학교 다닐 때고 대학교까지 나왔을 텐데, 바벨론은 정책이 뭐예요? 이름도 다 바꾸라 했잖아요. 일제 때 우리 창씨개명처럼 문화 동화 정책을 쓴 거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가게 됐지? 뭐가 원인이 뭘까? 저는요, 모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서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고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 됩니다. 그때 후계자, 이 대를 잇는 후계자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모세도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후계자까지 거론되는 위치였습니다. 그 당시에 40이 되었을 때.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왕실 교육을 받고 완전히 왕자처럼 교육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리가 탁월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40이 되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드러냈잖아요. 커밍아웃 한 겁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나는 내 백성들과 고난을 받는 것이 이 애굽의 검은 보화와 이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러면서 그는요, 고난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왜 그랬죠?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의 왕실의 최고의 양질의 교육을 받고 그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이름도 바뀌고 완전히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는데 왜 모세는 40에서 커밍아웃 했죠? 왜 이랬을까? 저는요, 그 요게벳 때문입니다. 요게벳이 누군지 압니까? 모세의 진짜 친엄마.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유모로 들어왔잖아요. 모세라는 왕자의 유모 역할을 하면서 친엄마가 모세가 걷기 전 처음 이 젖을 먹으면서부터 끊임없이 교육을 한 겁니다. 모세,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비록 왕궁에 자라고 있지만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 어릴 때 교육이요, 여러분, 거의 어릴 때 이 정체성이, 사상이, 세계관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모의 신분으로 그 모세에게 그 심어준 겁니다. 신앙과 역사의식, 민족의식, 이 성경적 이 세계관, 이게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40에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 최고의 애굽의 왕자로서의 위치와 지위와 그런 보화를 다 버렸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뭐예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교육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스룹바벨,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스룹바벨을 봅시다. 스룹바벨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모여서 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게토라고, 모여서 유대인들, 포로로 온 사람들 끼면 딱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떤 그런 부락을 이뤄서 다른 데 못 나오도록 모아서 딱 노예로 부려먹기, 그거 외에는 다 모아놓은 겁니다. 자, 이 모아놨으니까요, 이곳에서 이들은 뭐예요? 회당을 만들고. 뭘 만들었죠? 회당을 만들고요,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뭔 교육을 했어요? 신앙교육을 한 겁니다. 역사교육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자라도 이들에게는요, 바이올랭귤 컬처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 문화도 그들은 받아들였지만 이들 속에는 뭐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통해 뭐예요? 이 신앙의 문화. 아,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유대인이구나, 우리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우리는 언젠가 그 잿더미가 된 그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재건해야지. 예루살렘에서 안 태어나고 예루살렘을 모르는데 가정에서 또 게토라는 그 공동체에서 해당해서 신앙교육하면서 이들이 이 세대 간의 이 스피릿이, 비전이, 미션이, 이게 갭이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비전이 자녀대, 손자, 소녀 때 그대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떨어졌다가 딱 한 곳에 모아보니까 저항이 없어요. 똑같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게 참 이게 미스터리어스한 그 상황이잖아요. 이게 신앙의 교육입니다. 그럼 신앙이 들어가면 삶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꿈을 따라 스룹바벨과 42,360명의 그 젊은이들, 또 그 여성들, 아이들은 포함 안 됐지만 그 숫자에 가서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행정명령이 떨어가지고 방해하는 세력들, 예루살렘에 이제 동화정책으로 이주해서 사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방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막 소송을 걸고 고소고발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때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근데 못하게 된 지가 몇 년 동안 멈췄는가 하면요, 16년을 멈춥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요, 최고의 고위공직을 내려놓고 젊음을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갔잖아요. 갔는데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16년 동안 막혀버렸어요. 그때 별 생각 다 들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나? 또 하나님 안 믿는 주변에서 얼마나 핀잔하겠습니까? 저것들이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16년 동안 뭐 저래? 근데 이 스룹바벨에게는 하나님의 그 꿈, 그것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16년 동안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그 역동성의 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요,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7절에 큰 산아 그랬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큰 산아, 이 큰 산은요 인생의 고난입니다. 큰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큰 고난이 있습니다. 뭐 없으면 좋지만 큰 그릇은 그만큼 또 연단도 있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그만큼 기간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서두르고 사람이 조급하지,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조급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끌어가시는데, 그러면 왜 16년 동안 하나님 막아두실까? 여러분, 이 16년이라는 멈춤이 없었으면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누가 했습니까? 스룹바벨이 했고 42,360명의 젊은이들이 한 겁니다. 헌신해서.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으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님의 도심으로 되는 건데, 자, 프리패스하고 일사천리로 순탄하게 되어버리면요 스룹바벨이 한 거고, 또 누가 한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한 겁니다. 누구 영광이 안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거품을 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 세계 이 팬데믹의 어려움 상황에서 지금 거품 빼라고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해요. 다 여러분, 돈도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우리 잘 보세요. 신길 가족이 아이든 어른이든 딱 예수님 바로 믿으면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을 겁니다.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부귀 공명도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꿈, 이기용이라는 이 존재, 또 홍길동이라는 이 존재, 이 존재가 지금 21세기 2021년 이 대한민국의 이 시점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지?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야 될까? 이건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말합니다. 인생의 방향이에요. 저는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꼿꼿하게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